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합니다. 10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그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 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 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과 아이 성을 먼저 점령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이 두 성의 위치가 가나안 땅의 배꼽에 해당하는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중앙을 먼저 뚫고 들어가서 남쪽과 북쪽의 힘을 먼저 분산시키고 난 다음에 남쪽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다시 북쪽에 올라가서 점령하려는 이런 큰 계획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남쪽에 위치한 5 부족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남쪽 지역에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예루살렘 도성의 아도니세덱이다라는 이 사람입니다. 이 아도니세덱은 오늘 본문 10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와 그 왕,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기브온 주민의 화친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다. 오늘 여호수아서 10장 1절과 2절에서 이 아도니세덱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과 그 왕을 어떻게 했고 또 아이 성과 그 왕을 어떻게 했는지를 다 전해 듣고 난 다음에 그가 내린 결정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도움을 선택해서 심판에 맞서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사람이라는 것이요, 같은 두려움이라도 라합과 기브온 주민은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큰 구원의 계기가 되었던 반면에 이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은 오히려 그 두려움 때문에 어리석은 심판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세덱이 내린 결정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서 싸워야겠다. 그런데 나 혼자로는 힘이 부족하니까 남쪽에 있는 나머지 4개의 도성의 왕들을 모아서 함께 연합하여 싸우면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장 4절 보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 3절에 나오는 4개 도성의 왕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이 남쪽에 있는 4개의 왕과 또 예루살렘 왕인 아도니세덱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려고 이제 전선을 펼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여기서부터 첫 단추를 잘못 깨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주민들이 화친해서 구원의 은혜를 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구하기는커녕 사람의 도움, 즉 우리의 힘을 합치면 이 문제점은 거뜬히 넘어갈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인간의 오만이요, 오해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특이하게도 이스라엘은 공격하지 않고 10장 4절에 보니까 이 5 왕이 모여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실제로 주적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괜시리 그 백성과 화친을 맺었던 기브온 주민과 전쟁을 하자 그런다는 거예요. 괜히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하듯이 이스라엘하고 싸우면 조금 힘들 것 같으니까 괜시리 기브온을 한번 우리가 이겨보자 하는 그런 심상인지 모르겠지만 이 지리적으로는 이 기브온이라는 지역이 군사 요충지라고 해요. 이 기브온이라는 이 지역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남쪽과 북쪽의 보급로를 장악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가 기브온인데 이 사실을 놓고 초대 교회의 교부들은 이런 영적인 해석을 했다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고 하잖아요. 그 사도들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속사도들의 제자는 누구일까요? 교부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도의 제자를 속사도라 그러고 속사도의 제자를 교부라고 하는데 이 교부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놓고 자신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인데요. 15장 19절 말씀 제가 요 스크린에 준비했으니까 요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이 사랑하고 아껴주지만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택한 백성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기브온 주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택해서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남쪽에 속해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마치 미운 털처럼 저들을 혼내주자라고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이자 이 남쪽의 5 왕이 기브온 주민들을 공격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런 장면들 보실 텐데요. 손을 씻은 사람이 출소를 해서 착실하게 살려고 있는데 옛날 함께 활동하던 이 조직원들이 괜시리 와서 괴롭히고 협박도 하고 이번 딱 한 번만 해보자 하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의 내용들 많이 보셨죠. 그런 것처럼 세상은 자기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께 속한 곳을 눈꼴시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그들을 끌어들여서 같은 패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브온 주민은 이참에 손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자 여호수아 앞에 나가 화친을 맺었고 또 그 화친의 결과로 비록 종이 되긴 하였지만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참으로 은혜로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을 마귀는 그냥 둘 리 없다는 거예요. 마치 은혜의 자리로
이제 막 들어온 새신자나 또 신앙이 미숙한 사람들을 마귀가 결코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사실을 기브온 주민과 남쪽의 5 왕을 비유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기브온 주민이 새신자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막 믿기 시작한 새신자인데, 이 새신자가 손을 씻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을 눈꼴스러워하는 남쪽의 5 왕이 그를 계속 찝쩍거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5 왕일까? 이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5 왕을 은유적으로 뭐라고 했냐 하면 인간의 오감이라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봤더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 오감이 시각, 그 다음에 청각, 그 다음에 미각, 촉각, 후각, 이 5가지의 인간이 죄를 범하기 쉬운 오감이 남쪽의 5 왕이 아니냐라는 이 비유로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로 결단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오감,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는 길을 단호히 차단하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길을 단단히 지켜내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남쪽의 5 왕과 기브온 민족의 이야기를 이렇게 교부들은 해석하기도 하더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죄의 유혹과 마귀의 유혹이 들어올 때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직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해외여행을 갔을 때 곤란한 지경에 처하거나 또는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나라의 관공서를 찾아가나요?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대사관, 즉 대한민국 대사관에 찾아가나요? 네,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죠. 우리가 해외에 갔을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를 공경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그 나라의 공공기관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나라의 대사관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땅이 하늘나라의 출장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살 때에 우리를 도와주고 또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하는 유일한 분이 계시다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주민들이, 남쪽의 5 왕들이 자기네들을 치려고 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전령을 급히 길갈로 보냅니다. 길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경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0장 6절 말씀 볼까요? 기브온으로부터 왔던 전령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장 6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 즉 남쪽의 5 왕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이 기브온 주민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단단히 받고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도움이시여 나의 구할자이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얼마나 분명한지를 이 구절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들의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지 않고 곧장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가서 도움을 청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힘은 어디 부족했을까요?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10장 2절에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강함이라. 남쪽에서 기세가 등등했던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 다섯 개의 주민들과 싸워서 비등비등한 전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들은 하늘에 속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돕고 우리를 구하실 분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이 6절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시편 121편 한번 볼까요?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앞에 나옵니다. 안 찾으셔도 됩니다.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탄식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이 시인의 고백인데요.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당시의 이방 민족들은 산에 우상을 세워놓고 빌었거든요. 이 산이라는 것은 특히 세 곳을 이야기하는데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에 모여 빌던 장소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상수리 나무 아래, 두 번째는 약간 구릉진 언덕,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동굴. 이 세 군데에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져다 놓고 빌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칭해서 오늘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산을 향하여. 내가 아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 언덕에, 동굴에 나를 도울 우상들을 찾아보니 그들은 다 헛것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세상에 우상이 아무리 많아도 그 많은 것들이 나를 도와줄 건덕지도 없는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분이다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121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천지를 지으신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천지를 지었다라는 것은 우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뜻이고요. 너희가 우상으로 섬기는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피조물로 만드신 것이지 결코 그것들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도 달도 별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 피조물이지 너희가 섬겨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에서 천지를 지으신이라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수식어를 붙이는 거죠.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인간의 방법에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오직 나를 도우시는 분, 또 나의 도움이 되시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 당하는 일이 있을 때 다른 곳에 찾아가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언약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이고 언약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신앙의 도리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은요, 자신에게 찾아온 언약 백성을 반드시 도우십니다. 단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그 얼굴을 가리신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모른 척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언약을 맺은 그 사람의 과거의 이력이나 또는 과거에 어떤 행실을 했는지를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오늘 마음만 보신다는 거죠. 과거에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우상을 섬겼든 무엇을 하였든지 전혀 하나님께서는 개의치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오직 오늘 너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 않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냥 시간적으로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그 구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 현재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은요, 과거에 남쪽에서 그 어떤 일을 하고 남쪽에서 그 어떤 우상을 섬겼든지 아무런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오늘의 마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구원자이심을 굳게 믿을 뿐만 아니라 의심치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6절 말씀에 그들이 급하게 찾아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브온 주민들이요, 비록 속임수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라합보다 그 믿음이 약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시작은 어떠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은 똑같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저울에 달아보신다면 라합과 기브온 주민의 고백이 똑같은 것으로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결단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코 등수나 선착순으로 은혜를 주시거나 그 분량을 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늦게 왔다고 조금 주지 않고요, 일찍 왔다고 많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보셨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네, 성경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품꾼 이야기인 거죠.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나 오후에 늦게 온 사람이나 하나님은 똑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일찍 왔다고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새참 먹었잖아요. 점심 새참 먹었을 거 아닙니까? 점심 먹었잖아요, 점심. 그리고 오후 새참도 먹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양식으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일찍 와서 일했다고 늦게 온 사람 핀잔 줄 일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셔서 그 은혜를 적절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찍 오나 늦게 오나 하나님에게는 동일한 언약의 백성이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이죠. 기브온 주민이요,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언약을 맺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기브온 주민들을 도와주시는데요, 이 시편 70편 4절 말씀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70편 4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즐겁게 되는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 특별한 소수나 특별한 몇몇이 아니라 주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그 마음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라는 고백을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요,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의 구원을 간절히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한대요.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항상 말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고백한다는 거죠. 말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니까 와,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네라고 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고백을 우리로 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언약 백성을 지키시고 그 언약 백성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냐 하는 겁니다. 바로 기브온 민족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백성으로서의 보호와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이 여호수아서 10장 6절에 전령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절부터 주어가 바뀌어요. 주어가 누구로 바뀌느냐? 여호와라는 주어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여호와라는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언약 백성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자마자 그 말을 들으시는 분이 여호수아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직접 행하신다는 주어를 여호와께서라고 쓰고 있는데, 그 구절을 찾아보니까 무려 10장 8절 여호와께서, 10절 여호와께서, 11절에 여호와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얼마나 여호와께서 너희 언약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냐를 강조하고 싶은 이 마음을 아시겠죠? 그러니 각 절마다 여호와께서라는 이 주어를 넣음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이 여호수아서 기자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알려주고 싶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시편 70편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말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주셨는데, 바로 여호수아서의 기자가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려 5번이나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큰 감동과 기쁨이 되었는지 우리가 이 사실만을 놓고도 알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느냐? 이 10장 1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0장 11절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중반부인데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 옛 문헌을 찾아보면 이 지역이 일교차가 심해서 원래 우박이 자주 내린대요. 그러면 뭐 특별한 게 있느냐?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이 구절의 특별함은 바로 내리심에라는 이 단어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리심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위에서 꼭 집어 던지셨다. 좀 길죠? 우리는 그냥 번역의 편의를 위해서 내리심에라고 했는데 히브리어 기자는요 그렇게 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위에서 꼭 집어서 우박을 던졌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칼보다 우박에 맞은 사람이 더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칼보다 우박에 맞은 사람이 더 많다라는 이 많다라는 숫자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콕 집어 던진 게 너무나 정확하더라는 거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여나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은 아군이 누구인지 식별을 못했거나 잘못 따라간 거죠. 그렇지 않은 이상 결코 죽을 리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기브온 주민, 즉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콕 집어서 던지었는데 죽느냐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유명한 일화 또는 예화입니다. 10장 13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10장 13절에 보니까 아직 그 남쪽의 5 왕의 잔당들을 다 멸절시키지 못했어요. 왜 여호와께서 이들을 다 멸절시키라고 하시냐 하면 전쟁의 잔혹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심판, 그들의 죄의 대가를 반드시 물으신다는 정의의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머무는 모든 족속들은 다 죽이라 했는데 아직 죽이지 못한 몇몇 잔당들이 있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여호수아가요 막 그 대적들을 진멸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부족한 거예요. 해가 막 뜨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해도 멈추고 달도 멈춰라. 왜냐하면 이들의 진멸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랬더니 13절에 그렇게 된 거죠. 이것은요 과학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큰 상징성이 있는데요,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이 남쪽에 있는 5 부족이 섬긴 신이 달신이에요. 달신, 달을 신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가나안과 애굽에서 최고의 신으로 섬기던 것이 바로 태양신이라는 거예요. 결국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라라고 명령해서 태양과 달이 멈춘 것은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한낱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열심히 섬기고 그들이 너희를 구원할 것처럼 지금까지 제물도 바치고 심지어는 너희의 자녀들도 바쳤지만 그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한마디, 그 한마디에 따라서 움직이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게 하시는 분은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너희를 돕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것은 너희가 혹시 달을 숭배하거나 태양을 숭배하거나 그 달과 태양을 숭배하는 것을 뿌리친다고 해서 그들로 하여금 벌받을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조차도 만드셨고 오히려 그들을 뿌리치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벌받을지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더라는 거죠. 이 사실을 시편 121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까 봤던 121편 6절인데요, 6절에 보면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하게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외선이 막 피부를 뚫고 와서 우리 피부를 상하게 한다는 그런 말일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태양아 멈춰라 했던 이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이 태양신이 너희를 벌 줄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것들을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달도 마찬가지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아모리 족속이 섬기던 달의 신이 너희가 그들을 떠났다고 해서, 너희가 그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왔다고 해서 그
달의 신이 너희에게 해코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주가 해와 달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지금부터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라고 언약 백성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기자는 이 해와 달이 멈춘 이 사건의 장소에 대한 해설도 덧붙이고 있는데요. 이 장소가 어디냐 하면 벳호론이라는 지역입니다. 10장 10절 볼까요? 10장 10절 제일 마지막 중간쯤 보면 기브온에게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까지 내려갈 때에 거기서 이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기 시작하는데요. 왜 벳호론이냐? 이 벳호론이라는 말은 베트호론이라는 말입니다. 베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틀레헴이라고 하잖아요. 베들레헴. 레헴은 빵이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 그러면 빵집. 잘하시네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으니까 빵집에서 태어난 빵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일컬어 나는 하늘의 빵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다 그렇게 연결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호론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동굴이라는 뜻이에요. 동굴. 그럼 동굴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죠. 앞서 우리가 봤던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그 산이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던 어떤 것처럼 이 동굴이라는 것은 우상을 세워놓고 섬기던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호론이라는 말을 풀었으면 우상의 집, 우상을 섬기던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로 치면 어딜까요?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은 계룡산. 이 계룡산 가면 뭐 계곡 곳곳에 또는 뭐 자연 동굴 이런데 다 촛불 켜놓고 다 자기 저마다의 우상 앞에서 절하고 또 뭐 천신제를 드리니 막 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계룡산이 이스라엘로 치면 벳호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벳호론을 진멸하신다는 거죠. 바로 우상의 집을 무너뜨리고 파괴하신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언약의 백성을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은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베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벳호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을 위하는 일이라면 그 자존심마저도 다 내다버리는데요. 10장 14절 말씀. 10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니라.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보통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요 구절에 있어서는 앞서 해와 달이 멈추라라는 명령을 누가 내렸죠? 여호수아가 건방지게 여호와 하나님께 명령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보통 명령을 내리시는 분은 여호와이신데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명령을 내렸다라는 이야기를 이제도 없었고 전에도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호와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의 건방진 명령을 들으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잖아요. 명령 내리는 자 따로 없더라도 그 일이 우리를 위하는 것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지존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 자존심마저도 너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위해서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겠죠? 그래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14절에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라든지 감내하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실 만한 충분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 위에 오르실 만큼 우리를 위하는 일, 즉 언약 백성을 위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도움을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먼 길을 떠나왔다고, 또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그리고 이 사태가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다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했더니 오늘 10장 15절 말씀에 마지막 절을 늘 이렇게 여호수아서의 기자는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마무리하느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각각의 사건들을 보면 그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야영을 하고 수경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어떻게 해요? 길갈로 돌아와요.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늦은 밤이라도 돌아와요. 왜 그럴까요? 길갈은 바로 여호와와 내가 언약을 맺었다는 12돌의 증거가 세워진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길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언약의 상징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게 하셨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셨다라는 그 뜻이 바로 길갈이라는 지명의 뜻이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과 환란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길갈로 돌아오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먼 곳에 가고, 아무리 위험한 일을 치르고, 아무리 그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사건 앞에 막닥뜨린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길갈로 불러 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아라, 저 길갈에 세워둔 12돌을 보아라.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은 저 12돌이 있는 한 나는 결코 너희를 저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매번 길갈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언약을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마지막마다 맨 끝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길갈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길갈이라는 이 지역, 그리고 내가 반드시 지금은 환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반드시 길갈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지혜로운 언약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시요, 우리의 환난날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모든 것을 능치 못함이 없이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다른 것을 찾아가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지혜로운 언약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